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특히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전 구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실 때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오신 분이었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신명기 6장 초반부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노래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래 부른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았던 것이 처음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유명한 쉐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먼저 매일 성경도 그렇고 초반부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11절 마지막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 이스라엘 점령을, 가나안 점령을 하지 않은 그때에 가나안 점령이 다 됐을 때를 걱정하면서, 이게 우리가 배고플 때는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배부르면은 오히려 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배부른 사람입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정복 전쟁을 끝냈던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욕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욕망의 사람이니까 끝까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배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준 것이 충분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받은 것만 먹고 살아도 배부를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너희는 이미 배부른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언젠가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한 명도 배부른 사람이 없었다. 본인이 느낄 때는 본인은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기 정복 전쟁만 끝냈고 여전히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다른 종족들이 있었고 여전히 싸워야 했던 거예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문제가 다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 이 일이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날은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우리의 삶이 무겁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 시절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충분하지 않니? 이제는 너희가 배부를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인가 배부른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자유롭게, 그래 나 아직 광야에 있으니까 여전히 싸워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이게 미래의 일이겠죠.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새벽에 잠잠히 저의 삶을 돌아봤는데 이미 저는 배부르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 충분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랑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뿌리 내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가족과 떨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실지 가늠도 안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머무를 곳을 주셨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떨어졌던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어제 저희가 재직교회와 공동의회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으로 우리가 2023년도 소위 말해서 수입, 헌금이 이 정도 모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상태로 끝이 났고, 2023년도를 시작했을 때보다 사실은 더 많은 예치금이 쌓이면서 끝이 났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가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걸 건강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은 지혜로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 생각 저 생각 덧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채워줘도 충분한 게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저에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멀고,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이 지어지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배부른데 지금 누가 보기에는 야, 너 진짜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이 혹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바로 이 구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배부르는 시절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배고픈 시절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배부른 시절입니다. 배부른 시절입니까? 배고픈 시절입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족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얘가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부모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애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근데 우리는 흔히 믿음 안에서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청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거는 생각 안 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교육은 분명히 부모가 그걸 지키고 애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의아해 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그걸 보며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아니 왜 저 권사님은, 아니 왜 저 순장님은, 아니 왜 저 교사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의아함이 있을 때가 교육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육의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그걸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냐라고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남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오버하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목회가 목회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답다라는 건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아빠는 왜 꼭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는 시점이 와야 바른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그게 없으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신명기 6장 20절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를 따르는 누군가가 그게 새 가족이건 아니면은 다음 세대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건 우리 다락방 순원이건 내 자녀건 누구건 간에 나한테 찾아와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남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을 꿈꾸는 것. 아까 첫 번째는 배부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며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지 자족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면,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 그 질문 앞에서 21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답하라고 한 내용은 조항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야 돼. 이거는 이래야 돼.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전도사님이 시켰어.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집트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되었고 광야 시절을 거칠 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모습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수해 주지 않으면 모든 증거와 규례와 법도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신앙 고백과 간증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건 해야 돼. 뭐 성경이 시켰어.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거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각 법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백성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삶에는 전해줄 이야기가 있느냐? 만약 너의 아이가 새 가족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목사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가 항상 그래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애둘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법도와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육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시켰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더라. 아니면은 우리는 항상 그래 왔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너무 방만하게 이야기가 아니라 규정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전수된 게 아니라 뭐는 뭐 하면 안 된다더라, 뭐는 뭐 하면 안 된다더라. 이게 성경에 있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전수했던 조항이 수백 가지의 조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전수하고 있는 수백 가지의 조항에 맞나 틀리나 부합되나 부합되지 않나를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조항들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 안에 있던 우리만의 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래 왔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는 식의 수동적인 명령들로만 우리가 채워져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전수할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배부른 삶입니까? 오늘 정말 배고픈 거 맞습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고민하며 감사하고 자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20절을 우리가 붙들고 꿈꾸면서 한 명이라도 나에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이야기, 나의 삶의 신앙적인 맥락을 기억하고 전수할 수 있고,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답하려면 사실은 내가 먼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의 맥락을 좀 정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매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매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래의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로부터 시작됐던 이야기를 전수해주는 통로 혹은 매듭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는데, 연말에 대나무가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길어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각 마디마디마다 매듭을 잘 짓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쩌면 저는 제가 이전부터 자라왔던 이야기의 매듭이 되어서 다음 줄기가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종에 불과하지 않나, 그 톡 튀어나온 그냥 매듭 하나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매듭 하나다, 나는 대나무 줄기와 줄기를 잇는 매듭 한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붙잡고 미래로 전수해주기 위하여 항상 오늘 내 삶에서 작동시키고 구현시키는 적용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진정 배부른 자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지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